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면 혹은 156면에 있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또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무겁고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땅에서 참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던 그 기습 공격과 참사의 날, 사실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즐거운 날이었던 이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보통 이 초막절 절기, 수콧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저들이 심바트 토라라고 하는, 즉 토라의 기쁨 혹은 율법의 기쁨이라는 안식일을, 즉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티스루월 15일이고요. 요즘 우리 쓰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7일간의 초막절의 명절이 끝나는 제8일째 성회로 모이면서 그날을 시마트 트라, 즉 이 율법의 기쁨 혹은 토라의 기쁨이라는 날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1년 주기로 모세오경을 읽는데 이 시마트 토라가 되는 날은 새롭게 이제 토라를 읽기 시작하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유대인들은 저녁에서 회당에 모여 두루마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노래하고 춤추며 흥겨운 축제를 벌였지요. 그렇게 안전하고 즐거워야 될 축제가 안타깝게도 참극이 벌어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초막절 수콧을 지킬까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즉 BC 1500년경에 출애굽하면서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이 바로 초막절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출애굽하고, 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임시 천막을 짓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밤에는 추운 광야의 시간들, 또한 그들은 먹을 것도 그리고 마실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처음 출애굽한 인원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원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존했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생수를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바로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 조상들이 광야 같은 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즉 초막절을 지켜왔던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온 몸으로 기억하면서 그날 바로 초막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지를 생각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7장이 바로 이런 초막절을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수콧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7일간의 수콧의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일 때 그날이 바로 시마트 토라, 토라의 기쁨, 율법의 기쁨이라는 날로 지키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역시 이 초막절이 되면 집이나 마당 혹은 옥상에 엉성한 초막을 지어놓고 한 주간 그곳에 머물면서 조상의 하나님, 즉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하고 또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을 할렐 찬양이라고 하는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이 바로 주된 이 할렐 찬양입니다. 할렐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처럼 찬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이고요.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라는 말로, 즉 여호와를 넣어서 만든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러기 이 할렐 찬양은 하나님, 이 할렐 시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하지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보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요 말이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하는 그것이 바로 호시아나인데, 즉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출애굽 때 조상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외침이었던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은 진정한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노마의 압제나 아니면 곤고한 삶 속에서 자기들을 건져낼 거라고 믿었으며, 마치 광야의 초막 같은 이 연약한 인생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품은 시기, 즉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 초막절에 사실은 진짜 구원자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은 오늘 본문에 펼쳐진 즉 이야기들입니다. 메시아이시며 구원자가 그들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정녀를 통해서 낳았지만 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여 다른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가족의 이름을 몇몇 언급하는데요. 그 목수의 아들, 즉 그 목수는 요셉이고요. 그의 아내, 즉 그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를 믿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3절, 4절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게 이 시골 갈릴리를 떠나서 사람들 북적거리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면서 이렇게 시골에 묻혀 지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위하는 말, 즉 예수님을 이해하는 말 같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 같지만 그들의 진짜 마음은 이랬습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못 믿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한 집에서 자라며
그분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어떤 초자연적 사건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자리에도 그들이 있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빵을, 즉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까지도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초자연적 사건, 즉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쩌면 형제들이 원하는 예수님, 즉 형제들이 원하는 자기 형으로서의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서 인기 좀 얻고 가정이나 가문을 좀 일으켜서 그래도 영웅 같은 사람이 저 집안에서 났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6장에 나오는 게 오병이어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을 때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가 자신의 가문이나 아니면 좀 영웅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분을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거나 아니면 자기를 살리시는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마음, 그분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영접하지 못하는 마음, 어쩌면 이것이 단지 그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도 교회 예배당에 참석하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은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들으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정작 예수님 그분을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영접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를 얻거나 권력을 쟁취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예수님이 하신 초자연적 사건을 기적, 미라클이라는 표현보다는 세메이온, 즉 표적이라고 기록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메이온, 즉 표적이라는 말은 기호, 표시 혹은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내 목적지를 향하여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런 표지판을 보면 우리는 그 표지판에 멈추어 서지 않고 표지판을 지나서 곧바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 즉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를 위하여 전진을 하거나 우회전, 좌회전을 하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은 그 표적 자체에 특별한 것을 의미를 두거나 열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5,000명을 먹였다, 무리를 걸었다, 아니면 무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왜 일으키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며 또한 너희를 영생을 얻게 하여 살리려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표적을 보고 쉽게 예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능력,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냈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12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주님이 행하셨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기적만 구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기에 당장 지금의 형편과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즉결 심판 안 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철저하게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이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창조의 주님이시며 또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하신 분이시며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뭐 여러 가지 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증언 말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누구다라고 증언하신 것이 7번 등장하지요. 우리는 이 말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헬란말로요. 영어로 번역하면 I am,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예흐야 아세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나는 문모이다, 나는 누구이다, 혹은 이것을 완전한 자동사로 쓰면 나는 나이다, 나 I am,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도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떡 6장에 등장하고요. 나는 세상의 빛 9장, 나는 선한 목자 양의 문 10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즉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언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선언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핵심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이것은 나만이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들을 책임지고 저들을 필요를 채워서 구원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와 떡이 필요했고 마실 생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크다 작다 아니면 저 사람은 든든하다 견고하다 있다 없다 뭐 등등 믿음 이야기를 수없이 말합니다. 그럼 과연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 그 믿음의 알맹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무엇을 믿냐고 물어보면 주저해요.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뭐 교회를 믿는다, 온갖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믿음의 알맹이를 제가 줄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위대한 게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를 주시고 떡을 주시는 분, 아니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예수 이외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거나 영생을 얻게 하시나 천국에 들어가는 어떠한 다른 길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신,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믿음도,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넘을 수도 없으며 대체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플한 걸 믿으라고 하지 뭐 대단한 걸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다른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 독생자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는요, 이 모노게노스라고 하는데, 이 모노게노스는 모노스와 기노마이의 합성어입니다. 모노스는 하나로, 기노마이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한자로 만든 거예요. 홀로 독자, 날생자, 놈자, 아들 자자를 써서 독생자로 만들었어요. 이 말을 구약으로 표현하면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나는 나이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합니다. 나는 나이다. 즉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주셨어.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믿으십시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영생의 다른 말이 구원이고요, 영생의 다른 말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요, 영생의 다른 말이 의롭다함을 얻는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을 듣는 자, 그리고 나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는 이미 영생이 얻어졌다. He has gained eternal life.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will not condemned.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has crossed over death to life.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과거 하나님께서 광야의 초막에 거하던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즉 그 구원의 역사를 재현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이 세상의 세찬 모래바람, 그리고 먹을 것 하나 찾을 수 없는 막막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집 영원한 것 같지만 여러분, 건물도 수명이 있더라고요. 비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초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영원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더니 다리에 힘이 빠지고 우리도 모르게 주저앉게 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초막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 아니냐, 내가 생수 아니냐, 나 먹고 나 마시면서 묵묵히 나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고 또한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이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면 우리도 지금은 당장은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교회 다녀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하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견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나 세상의 성공만 쫓는 얄팍한 신앙 머물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표적을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수없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최소한 이 시간에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해 주시면 믿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엇 먼저 하느냐고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다, 메시아다. 이 믿음이 먼저이면 주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느 순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할렐루야. 아, 이곳이 주님의 나라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에 구원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형제들 모습,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길 원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 광야 같은 세상, 모래바람 불고 찬바람 불고 또 때로는 양식 하나 구할 수 없고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유일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